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과 사람, 직장과 사람, 무슨 정치와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말하자면 전도고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이라는 거죠.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죄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거 죄입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잘못한 거야.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교회당을 지은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어떤 영웅심에서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틀렸었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내가 틀렸었다. 짐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복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20세기 성공복음.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인터넷이라든지 TV, 기독교 TV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왜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긍정의 힘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로버트 술러 같은 사람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이 짐 베커라는 목사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어떤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교회, 백화점, 학교, 운동장, 무슨 각종 오락시설, 숙박시설,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타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성공복음이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성공복음의 아이콘.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공신학이니 뭐라 그럽니까?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짐 베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여자 문제로 이렇게 어떤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을 갔어요. 감옥 갔는데 그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으로도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 것이 이제 들통나가지고 감옥 갔고 이제 수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그런 메시지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쓴 책이 이 제목이 내가 틀렸었답니다. 원래 원제목은 그게 아니. 원제목은 이거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제목인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러나 감옥에 가서 이제 다행히 회심하고 이제 저런 책을 쓰게 돼서 자기의 치부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써놓은 건데,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잘못한 것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사업 잘 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하나님만이 나에게 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 돼야 돼. 근데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없다고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신이다니까요. 남편이, 아내가, 직장이, 직업이, 돈이, 명예가, 인기가, 외모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그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열등감이 뭐냐? 열등감은 변형된 또 다른 죄라 그랬. 변형된 또 다른 교만이라고 그랬죠. 제가. 변형된 또 다른 교만.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160cm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170cm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열등감 가졌습니다. 근데 160cm 키를 가진 사람은 150cm 키를 가진 사람한테 우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감은 얼른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 가집니까? 죄입니다. 잘생긴 사람 앞에서 열등감 가집니까? 죄입니다. 또 학벌 좋고 명예가 큰 높은 사람한테서 열등감 가집니까? 그게 다 죄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 하면 또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사명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 그게 사명자 첫째 조건이에요. 뭐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무슨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그것이 사명자 첫째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간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을 해야 한다니까.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이 뭐냐? 지금이다. 지금 내가 믿어야 되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만족해야 되지. 내가 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몇 시간만 더 참아 내가 물 한 바가지 갖다 줄게. 아니 지금 죽겠는데 몇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바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물 한 급이 필요한 거지.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내가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을 30만 원 벌었어. 근데 주님의 살과 피로는 만족하지 않아. 그 사람은 30만 원 버는 그것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었고 남을 구제하고 무슨 선교라고 별짓 다 해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다른 부모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것이 효자입니까? 그게 좋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거는. 또 아니 이제 자기 자식한테서는 행복을 못 얻는데 다른 사람 아이한테서는 행복을 얻는다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는 만족하지 않아. 짜증나. 구원이고 뭐고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짜증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일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일이 잘 됐다 합시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됐다 합시다. 그것이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는. 그것이 죄라니까요.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맨날 해봤자 빛 좋은 개살구고 그거는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전과범이에요. 전과범. 전과 5범 10범이 아니라 전과 10,000번 100만 번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있으면, 뭔가 환경이 건강만 좀 좋아졌으면, 조금 뭔가 좀 좋아졌으면, 이렇게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족감, 내가 부족한 존재다. 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걸 느끼는 거. 이걸 부족감이라고 그래.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감. 부족함을 느끼는 감정.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이건 열등감하고 달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 그건 열등감하고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내 친구를 만났어. 30년 만에 내 친구를 만났는데, 30년 만에 내 친구 만났는데,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인기도 없었는데, 아이고, 만났더니, 이건 진짜 내가 이제 내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앞서 있는 거야. 30년 만에 만났더니. 근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건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나는 저 친구보다 훨씬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친구 사이에 또 하나의 제3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친구 이 세 분을, 이 셋을 갖다가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친구 앞에서 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초라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친구보다도, 친구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고 더 귀하고 더 뭐랄까요?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목감기가 걸려고 자꾸 목소리가 그러네요. 목감기가 걸려고.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열등감을 가진 게 아니라 감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친구보다 훨씬 못하는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이 오히려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그것이 절대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모자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경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때문에 내가 기가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것,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다. 하늘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을 느끼는 감정,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는. 근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건전한 다시 말할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완벽감은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표현 또 잘못 다시 할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장 바른 부족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족감이에요. 부족감. 다시 말할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족감은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지는 것, 느끼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족감이에요. 부족감.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무슨 학벌이 안 좋아서 나는 내 친구는 같은 일에도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못 벌고 그런 것을 갖고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건 열등감이라고. 그건 아무 가치,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응?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all in all. 옛날에 어떤 분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인데 all in all을 어떻게 번역하냐. 성경에 이제 그 몇 군데가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분 영어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찬송가 가사라든지 영어 시 같은 데 보면 all in al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개성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그렇게 번역됐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 all in all이 뭐냐 하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모든 것.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죠. 보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짝하는 그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보면 반짝하고 이렇게 빛이 비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야.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성경을 번역해보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18번째 강의라는데 기침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고난들 속에서 왜 기뻐해? 괴로워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고난들 속에서 기뻐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족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기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여기 그분의 몸인 교회란 말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 교회란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나의 육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이 말은 뭐냐, 현재 내 상태 속에서, 그 말이에요. 내 육체, 현재 내 환경 속에서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 이것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이게 중에서라고 내가 번역했다고 그랬죠. 이 어부를 중에서가 아니고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님이 당하신 그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괴로움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괴로움들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체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당하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뭐예요? 모욕감, 매맞음, 무시당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 전체를 밟아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님이 당한 그 괴로움들과 같은 그 괴로움들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고 아무 걱정, 그거 전부 마귀 소리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공복음.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났네. 요즘에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 번영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노동신학, 무슨 또 신학 있더라? 자유주의신학, 그거만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 괴로움이 딴 괴로움이 아니고, 보면 사도바울이 고난들 속에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고난들이 없이가 기뻐한다 하지 않았다니까. 고난들 속에서 기뻐한다니까. 근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야? 사도바울이 남이 개똥 떼먹고 고난하고, 사업을 하고 망하니까 고난하고, 그런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 그래서 내가 이거 말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떤 걸 채워주냐?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제 불신자,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죄인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고난들을 겪어야 돼요. 욕도 먹고 무시당하고, 지 콤이 씨나 딱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뭐냐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인데 니는 왜 그리 가난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기가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님의 괴로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장사가 안 돼서 괴로웠습니까? 무슨 취직이 안 돼서 괴로웠습니까?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고요. 그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 당장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가르칠 때는 대세라는 것을 씁니다. 이거
지시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응? 저것을 채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든 저것을 채워야 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그 채우는 것이 뭐냐, 딴 게 아니고, 하늘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게 오염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거 채우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도피하고 무슨 도망치고 무슨 그 편법으로 그걸 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맡길 때 그걸 나에게 더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승화시킨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또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봐서 하나님께서 다 그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면 병 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채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3번이나 자기 육체에 가시가 없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안질이거든요. 안질, 눈병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주석에 단 한 사람도 내가 그걸 안질이라고 써놓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간단한데 성경에서 보면.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믿으면서 그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안질이 안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서 응답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서 촉하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가 눈이 나쁜 그 상태가 니한테는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들은 뭐지? 아니 그건 주님 생각이지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랬습니까 주님? 아 주님의 뜻이군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죽을 때까지 눈병을 안고 사역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요 나는 싫어요. 하루 살아도 좀 깨끗하게 눈 제대로 뜨고 살고 싶어요. 이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이란 말은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거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나라 교회들 성령 충만 보면 지금 내가 보니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뭐 방을 하고 뭐 그냥 뭐 어쩌쩌쩌쩌 뭐 하고 뭐 박수 치고 뭐 기분이 좀 좋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불 기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왜 똑같은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수준이 지금 아직 기독교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줄만 알고 계십시오. 아니 구름 기둥 안에서 불 기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니 어떻게 이거 믿고 그러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이란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성령이라 하지 않고 순림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아직까지 내 강의 듣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순림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홀리고스트란 말이 성경에 89번 나옵니다. 근데 거룩한 영, 홀리스피스란 말은 성경에 3군데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때 있죠. 그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거룩한 수음을 받으라. 그래. 수음을 내쉬며 가라사대 거룩한 수음을 받으라. 왜 수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성경 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뭐랄까요? 많이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이게 뭔 말이냐. 거룩한 수음이란 말이 수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산소를 코로 마셔가지고 입으로 내뱉거나 코로 내뱉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나요? 나에게서 역사하셔서 다시 또 나가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홀리 고스트, 수음이라고. 수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음을 세야지 피가 심장에서 피가 산소와 딱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다시 이제 몸을 돌면서 피가 돌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킹즈 역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런 말이 없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 얘기하려면 또 10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할 수 없고.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한 수음,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결론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예언하고 기도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계시를 받고 무슨 환상이 열리고 무슨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아멘 안 되죠? 아멘 한 사람은 미안한 말은 이 강의 딱 끊으세요.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내 강의 들을 바에 그 사람한테는 이건 내 강의는 개소리밖에 안 되네. 개소리. 이 잡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충만했는데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뭐랄까, 짜증이 나고 아이고 인생이 왜 이래, 죽고 싶어, 이런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말하자면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가 잔뜩 불났고 있는데 딴 거 뭐라도 최소한 먹는 문제 갖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먹는 문제 갖고 그 사람이 지금 뭐랄까 짜증을 내고 어떤 불만족이 있겠냐고요.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꽉 채워줬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딱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에요. 계시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어쩌고 예언하고, 저도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왜 가짜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말을 만족하다 하지.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돈의 욕심 가집니까? 명예의 욕심 가집니까? 교회당을 지어서 여벌한 듯이 남한테 보여주고 싶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내가 가서 저 사람 가짜구나. 그거 가짜입니다. 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박사학위 받으면 주님의 일을 잘합니까? 만족합니까? 그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하니까 그런 간판이라도 필요한 거야, 자기한테. 그것이 위안을 삼는 거야. 내가 이래봐도 장로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응? 이래봐도 내가 침례교단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하긴 또 교인들이 또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그게 다 당신의 신앙이 가짜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라니까. 그 박사기 받는 것이 죄 짓는 일이라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응? 아니,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는데 왜 박사학위가 필요하냐고. 자기가 목사를 하면 목회를 하면 되지. 왜 박사학위가 필요하냐고요. 그 사람, 왜 그걸 필요하냐고. 그 옛날에 내가 한경리 목사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담할 때 내가 80년대 들은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폐병이 걸렸잖아요. 그러고 미국의 의사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양하라고.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대.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100세, 98세인가 99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꿈이 뭐냐? 철학 박사학위 받는 것이 꿈이야. 철학 박사. 그 당시에 미국 간다고 해서 하늘의 별 땅인데 선교사 도움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나는 철학 박사 학위를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원치, PhD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네 보고 PhD 받으라 했니? 그걸 깨닫게요. 그때 자기가 그걸 딱 포기했다잖아요. 아, 하나님은 PhD를 원치, 하나님하고 PhD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요, 그게. 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데 PhD가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참, 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감육의 어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대학원 졸업장이 없다잖아요. 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분이 교계에 많이 알려진 분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항상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대학원 졸업장을 받아야 돼. 근데 자기는 대학원 졸업장을 안 받은 상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단에서 그리 해도 다 그냥 목사 한 소리 줬답니다. 아, 대학원 졸업장을, 대학원 1년인가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 갖고 있었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 없다. 아니, 왜 대학원 졸업장을 꼭 가져야 되냐. 네가 목회면 목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얘기했잖아. 그 자기 후배나 자기 밑에 있는 부목사나 전도사들은 다 대학원 졸업장 갖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열등감을 가져야 될 거잖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등감을 안 갖는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분이 참 훌륭하구나. 딴 건 몰라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즉, 직장이나 집이나 가게나 박사나 성경 출판 이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만이 목적이자 전부여야 합니다. 이건 내가 수천 번 얘기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지금 가짜예요. 저 구원을 받았냐 못 받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성경을 500번 읽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교리라고 무슨 뭐라고 세대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100번 알아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왜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짜증내고 있어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러죠. 가짜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있다면, 그래서 성취, 갈망, 소유 등을 추구하는 거. 이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 밖으로 내 마음이 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야. 세상 것을 성취시키고 추구하고 붙잡기 위해서 지금 몸을 붙이는 거야.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야,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양반 있지? 킹 제임스 강의한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미친놈이야, 그 사람. 지야 쌀 없고 한번 돈 15짜리 뭐 없으면 지가 감사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 사이코 같은 놈이다. 야, 너 돈 없으면 당장 지금 병원 못 가고, 당장 너 지금 노대처단 되면 네 당장,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근데, 어쩌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라고?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바가무게 그거 미친놈이다. 그거 완전 미친놈이다. 그거 완전 정신병자다. 응?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곧 거룩한 승림으로 충만한 삶이다.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마귀한테 속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나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봤는데 100%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100%, 99.9%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주님 어쩌고 진리 어쩌고 교리 어쩌고 말씀 어쩌고 떠드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그들의 관심 뭐냐면 돈이고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고 있었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의지한다 해. 말로는 무엇을 못해요. 결국은 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더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신앙이 유교적인 그리스도인. 세상과 나를 양다리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10억인데 오늘 당장 없어진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다니까. 사도 바울 수준이 돼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감옥 갇혀 있는 베드로나 스데반 같은 수준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생각들은 그 사람들이 사도니까 되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다릅니까? 안 다른 거 똑같아. 그 사람 손에 있는 금이나 내 손에 있는 금이나 똑같은 금이지 어떻게 그 사람 금은 더 귀하고 내 금은 안 귀하고 그런 게 되었어요. 똑같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염됐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어. 왜 속냐? 내 속에 인간적인 것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갖다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오염. 다시 말하면 순수 100%가 돼야 되는데 오염이 되다 보니까 90%, 80%, 7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주님이 보실 때는 야, 너 오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냐? 저 오늘 죄 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너는 오늘 1000번 내지 2만 번 죄를 지었다. 내가 어떻게 1000번 내지 2만 번을 지었습니까? 너 매 초마다 만족하고 감사했냐? 너 아까 내가 네 애 때문에 짜증냈지? 그러니까 네가 감사하지 않다는 증거지.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에도. 아까도 이거 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라니까. 돈을 100만 원 벌었고 100만 원 남한테 갖다 줘도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팔지만은 그 돈 갖고 헌금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봐줄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겠지. 내가 오늘 양심 좀 속여갖고 물건을 가짜인데 중국산인데 국산이라 속여 팔았고 또 10,000원짜리인데 싸게 준다라고 20,000원에 팔고 거짓말 쳤는데 그 대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게 전부 잘못된 거라니까. 목적,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목적이 이끄는 사람, 누굽니까? 목적 이끄는 사람 쓴 사람 누굽니까? 리고원 했잖아, 리고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제가 그 몇 페이지 읽다가 책 버려버렸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그러면 목적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하면 되냐? 돼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죄라니까, 그것이. 우리는 뭐든지 되면 그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박자구원, 목적이 이끄는 삶, 꿈의 교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마귀의 마인드요, 이단 사상이니 목자가 이끄는 삶이어야 한다.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목자. 목사를 보고 또 목양자라고 그러죠. 페스토라고 그러잖아요. 페스토가 목양자인데 영어로 보통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레버렌스라는 말을 써요. 레버렌스. 존경한다는 뜻으로. 그거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잘못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 셰퍼드를 갖다가 이제 목자라고 번역하잖아, 보통. 그것도 목자가 아니라, 인솔자라고 번역해야 돼, 인솔자. 셰퍼드는 목자가 아니라 인솔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삶이어야 되지, 꿈, 비전이 이끄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뭐라고 표현하 어떤 에너지로 삼는 거.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그게 통합니다. 그게. 통하긴 통해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자세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 다른 거는 다 개소리라니까요. 개소리.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자료에서 내가 그냥 정리하는 건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8세기 영국의 이신론과 같은 이신론과 같은 신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논한다. 이론할 때 논리할 때 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을 이성적으로 논한다 해서 이신론입니다. 두 가지 신론이라는 말이 아니고 요것이 이제 아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에 이제 그걸 말한 건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중에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이게 이제 지금 이 이신론이 지금 아까 말하는 삼박자구원, 꿈의 교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전부 마귀 마인드라 그랬죠. 보시오.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재에 후퇴시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이다. 보세요.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이 뭐냐?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그러니까 성서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보다 성서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후퇴시켜서
그리스도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 그러한 신학의 바탕을 둔 종교관을 갖다가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이 만약 성경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설, 소위 말해서 그 축자 영감을 부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영국에서 1696년 제이 톨런드와 틴들이 주장하였고, 이어 프랑스에 이입되어 볼테르와 디드로 그리고 루소 등이 제창하여 유럽 각지에 퍼졌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걸 내가 녹색으로 적어놨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으니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계신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 다 끝났다. 세상은 자동으로 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죠. 그게 뭐야? 한마디로 마귀사상이란 말이에요. 마귀사상. 내가 옛날에 몇 번째 강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강의해놓고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말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뭐냐면 세상이 우연히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했죠. 어디서 내가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거 자동으로만 생각했어요. 심장이 뛴다. 자동으로 뛴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동이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자동이지. 내 쪽에서는 자동은 자동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뛰는 거예요. 오늘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너 심장 멈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심장이 튼튼하고 위가 튼튼하고 간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하고 떠들어봐자 소용없는 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큰소리 치고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도움 때문에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밥 먹고 살고 있다. 내 심장도 그래서 뛰고 있고 내 눈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귀도 들리고 있고 말도 한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동 캐스가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게 이 이신론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으니까 세상은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계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역할이 끝나서 하나님은 떠나버렸다. 하늘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제는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마귀사상. 이게 이신론이라니까. 이게 뭐냐? 오늘날 말은 누에이지 운동이야. 누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 새 질서 운동. 뭡니까?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이티드, 로마 카톨릭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WCC 전부 마귀 사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목적 이끄는 삶, 삼박자군, 꿈의 교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전부 이거 이신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전부 마귀 사상인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 속고 있지. 저도 옛날에 여기 다 속았죠. 다 속아왔습니다. 내가 전과범이라 했잖아. 내가 전과범이라니까. 전과 너는 만범도 넘어, 만범. 전과 만범도 넘는다고요. 마귀 사상이 나도 다 속았어요. 노만 핀스틀 박사가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몇 번 읽으면서 그냥 가슴에 안고 다녔어요. 내가 그냥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높은 산에서 아무개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을 뒤집어 풀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힘쳐 외쳐라. 세상은 너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에 올라가서 어느 산에서 그 산에 올라갔더니 그 새벽에 그 산에 올라갔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서울 시민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주인이 될 것이오. 내가 당신들을 언젠가는 지배할 것이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의 양 주인이 되겠다고. 제가 20대 때 다 빠져본 일입니다. 내가 전과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과범. 전과는 10,000번도 넘는다니까요. 10,000번. 전과가 5번, 10번은 그건 게임도 안 돼. 응? 이거 좀 마귀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절대자요,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요, 그분만이 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만사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여기 어디 갔어요, 금방? 응? 응.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다.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옛날에 내가 저거 연효시대 구원회 때 다 얘기했던 건데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전부 다 대부분이 헛짓거리한 거야, 헛짓거리. 실제 자기 주인은 다른 데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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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이 뭐냐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내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거 외에는 다 가짜라니까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지. 당연하죠. 전부 다 그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응? 이성적으로 신을 이성적으로 논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 인간적으로 합리주의. 이거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더블 시세 같은 것도 남의 종교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남의 종교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간에 가서 축하한다고 꽃다발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교회에 와고도 꽃다발 보내고 떡도 보내고 또 축하한다고 또 카드도 보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너무 마귀 짓입니다.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고,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고, 하늘에 딱 해가 떠갖고 해가 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아니 1년 12달 해가 떠있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하지. 왜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 캔슬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심.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고민하고 뭘 괴로워하고 있는 거에 그분은 다 알고 계셔.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몇 개 빠질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꿈꾸고 노력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마귀 사상이라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19강 다음에 하기라고. 전부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